님들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언제 그렇게 제일 최근에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기쁨으로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참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들, 그러한 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클립으로 된 짧게 된 그 영상만 좀 봤는데 자폐를 갖고 있는 한 변호사가 로펌에 적응도 하고 그 안에서 사랑도 경험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기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기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보면 장애가 있어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하냐? 물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폐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분들도 힘들고 또 그들을 돌보는 부모도 참 힘이 듭니다. 목회를 하면서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가끔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서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 장애를 가진 이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있지만 그 상황들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도 제목만으로도 얼마나 그 현실이 녹록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장애가 있는 부모님, 또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아니면 오랫동안 가난에 허덕이며 또 어쩌면 빚을 갚아가는 것 때문에 늘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그럼 그런 분들은 늘 우울하고 그리고 침울하고 또 여러 가지 심각하고 그렇게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디자인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 쭉 보니까 저 뒤에 우리 권사님이 홀로 손들고 찬양하시더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기쁘기에, 무엇이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가? 생각만큼 빨리 몸이 회복되지 않고 생각보다 길게 이 질병과 싸워가야 되고 믿음으로 늘 반응하는데 그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우영우 같은 그러한 장애가 있는 부모이든 아니면 육체의 질병이 있든 아니면 심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든 그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어져서 늘 심각하게 우울하게 슬퍼하며 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마다 다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기질들도 참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우울질이라 그러죠. 기질상 그렇게 분류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조금 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는데 이와 같이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사람으로, 무엇인가 바라볼 때 무엇인가 것을 부정적으로 먼저 인식이 되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성향상 우울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셨고, 또 내성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기쁘게 살라고, 즐겁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 심리학자,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또 이 심리학, 또 목회 상담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대체로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성적인 사람이고, 기질상 침울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은 기질상 명랑한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늘 기뻐하라, 그 기쁨의 서신서를 써보냈고, 기뻐하는데 얼마 동안만 기뻐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강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상황,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의 시각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집중하면 사람은 기쁠 일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허무하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현실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기질, 성향을 타고났느냐, 아니면 나에게 어떠한 환경이 놓여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인인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 주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른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주님의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참 회개를 한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면 다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탕진하고 돌아봤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가 아들로,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우해 준 것처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문제가 됩니다. 다윗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을 만한 그러한 죄를 그냥 한꺼번에 그런 것들을, 온갖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그 같은 죄가 있으니까 무엇이 사라졌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책에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목사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답니다.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전해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나는 예수님 이미 믿고 있으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또 그냥 예수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저도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 교회에 다닌 지 안 다닌 지 30년, 40년 되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진짜 믿는 겁니까?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전 이미 예수님 믿어요. 교회에 안 다닌 지는 40년 되었지만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래 하신 이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같이 섞여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는데 마지막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섞여 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늘 마음속에 꼭 이 문제만큼은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다 산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늘 제가 세례를 받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경험이 있느냐?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이 있느냐? 모태신앙이어서 늘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하지만 믿음은 굳셉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게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너무 좋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확인해 보아야 되냐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특별한 경험이 없고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참 회개를 경험했는가?
그거를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지금 중고청순회가 같은 시간에 지금 진행됩니다. 7시 반부터 집회가 시작됐으니까 말씀도 전하고 이미 지금 벌써 기도가 한참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청년들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나이가 들어가고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가 달라지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생활 때마다 가장 첫 번째 기도점이 그겁니다. 한 영혼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 믿고 회심을 경험한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을 떠나냐 마냐 이런 거 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하게 여기에 뿌리박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은 회개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불신이 가득한 자인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합쳐져서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회심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내일도 중고청순회가 진행되는데 저는 이 회심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 것,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준비했던 목사님 한 분이 어제 양성으로 확진이 돼서 못 갔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될 뿐인데 못 갔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낙담이 되느냐? 아니요, 오히려 전투력 상승.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여러 가지로 여의치가 않은데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복음 전하면서 여러 가지 농어촌 교회도 가고 또 해외 선교지 가서도 복음 전하고 할 때 때로는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여러 번 경험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러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워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고 이끄셔서 그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다릅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 즐거움이 사라져 갑니다. 일시적인 어떤 쾌락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즐거움은 일시적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근데 구원의 즐거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이것이 더 커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예배 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그 안에서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즐거움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들을 합니다. 헌신하시죠. 근데 그것을 봉사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주차 봉사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갔는데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늘 웃으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쁜 겁니다.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서 그와 같이 때로는 상처되는 말들이 들려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나도 이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감사하고 기쁘게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만과 불평이 쌓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있던 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삭개오가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즐거웠을까요? 삭개오가 왜 즐거웠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집에 초대했을 때에 잔치를 베풀고 나중에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끌어모았던 재물 돌려주겠습니다. 또 그런 일을 행하면 몇 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또한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전에 구원의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죄악 때문에 그것이 사라져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선제를 통하여 책망의 말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구원의 즐거움을 요청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죄가 살인죄, 간음죄, 탐하는 죄, 거짓말하는 그런 죄, 이러한 죄들이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죄를 짓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뻔뻔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용기를 내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나의 상황, 거기에 눌려있는 것에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수련회 할 때도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소리 내서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소리를 옆에 사람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그것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속으로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이 기억이 잘 되냐면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읽고 손으로 쓰고 자기가 낸 소리를 자신의 귀로 듣고, 이런 것이 기억이 잘 되는 것처럼 소리내서 자신의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려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사람들에게 기도하는데 혼자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는 것, 집중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간절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창피한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이 중요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용기를 내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잃어버린 상태라 그러면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감격해하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더욱더 그 더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